아멘. 믿으시죠? 예, 여러분 6월달 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6.25. 예, 6.25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없는데도 6.25. 그 다음에 또 현충일. 예, 현충일. 또 기억나는 게 없으신가요? 2002년도에 그 6월의 함성을 여러분 잊어버리셨나요? 한일 월드컵 할 때 대단했었죠. 붉은색 옷을 입고 대단들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대한민국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 하면 자, 준비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야, 잘한다. 그때를 잊지 않고 벌써 22년 전인데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채성교회. 아셨죠? 자, 시작. 채성교회, 채성교회. 잘하십니다. 예, 우리 채성교회도 그렇게 막 응원들 서로 해주고 격려해주고 신바람 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정말 4강까지 올라갔던 사강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누구죠? 감독.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축구의 감독 그러면 지금 감독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왔다 가고 갔는데 오직 기억나는 이름은 히딩크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분의 영향력이 박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히딩크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히딩크 리더십의 성공 요인을 하이파이브로 이렇게 어느 분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이파이브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꿋꿋함과 소신,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가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분 때는 이렇게 낙하산으로 꽂는 사람 절대로 안 받았거든요. 꿋꿋하게 자기의 소신을 지켜나갔습니다. 공정성, 또 기본기의 강화, 혁신의 추구, 가치의 공유,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 이런 것들로 리더십을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기본기를 강화시켜야 된다. 한국 축구의 약점이 뭐냐? 기본기가 뭐냐면 체력이 약하다. 체력을 보강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 리더십의 비밀이 또 10가지가 있다고 다른 분은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첫째는 솔선수범, 선수들과 함께 뛰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냉철한 선수 선발, 오직 실력으로만 선발했어요. 옛날에 축구협회가 있어서 누구 찍어보내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했는데, 누구 이제 학교 이런 학벌 이런 걸 따져서 선수가 됐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선수 선발, 나이보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필드 안에서는 형님 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 부르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은 공, 사는 사, 정확하게 분별했고요. 열정의 승부사였다. 그리고 과학적인 훈련과 심리전을 가지고 있었다. 치밀한 장기 전략이 있어서 한동안 처음에는 5대빵, 6대빵 이렇게 별명까지 붙었잖아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체력 보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갈 때에 놀랍도록 나중에는 4강 신화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유머입니다. 이분이 유머가 굉장히 많대요. 선수들과 함께 할 때도 농담이며 유머며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것이 선수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지나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얼음같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기본이 중요하다. 역시 기본기예요. 기본.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기본. 축구 선수의 기본은 체력이다. 90분을 뛰고도 남을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한국 선수들이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체력을 키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뒷받침돼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기초, 기본기, 이거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기본기 강화 훈련으로 인해서 한국 축구가 몇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축구가 마찬가지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 선수들이 늘 겪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슬럼프를 겪어요. 그냥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슬럼프를 딱 겪으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골프 선수 같은 경우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때 아무리 연습을 더 많이 해도 소용없답니다. 기교를 부려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유명한 선수들은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면 기본을 점검한답니다. 기본기. 골프의 기본은 스윙인데 스윙하는 자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면 드디어 슬럼프를 벗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슬럼프가 빠질 때가 있을까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는데, 교회나 목장이나 기관도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인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기본기예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간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신앙의 수레바퀴를 말해요. 신앙의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바퀴에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 살이 되는 예배, 말씀, 교제, 성경, 섬김, 기도, 증거. 뭐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되지만 이렇게 바퀴 살을 구성하고 있고, 바퀴 살만 가지고는 타이어가 되지 않아요. 바퀴가 안 돼요. 타이어를 둘러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수레바퀴를 점검해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은 이상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기본이 뭐냐면 교회의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세워진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34년 전에 이 땅에 제송성결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분만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대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가 과연 이 사명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 목적대로 교회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벗어난 것은 없는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래전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8개 프레임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한 달, 두 달 지났나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사도행전 교회의 8개 프레임을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띄워줘 보세요. 한번 클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기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 통용하고 나눔의 교회. 섬김으로 나누는 교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축제 예배의 날개가 있는 교회. 일곱 번째는 뭐예요?
대그룹 축제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의 두 날개를 이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였다. 마지막은 여덟 번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다. 이 여덟 가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게 교회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가, 어느 것은 잘 되는데 어느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점검해서 균형을 맞춰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뭐가 돼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다. 그래서 두 날개 날아 올라가는 건강한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날개입니다. 자, 46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첫 번째 날개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여요? 성전, 지금으로 본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항상 기도와 예배가 힘썼던 한쪽의 날개가 있었다. 한쪽 날개가 축제, 대그룹의 축제라고 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개는 46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자,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전에서 모여서 대그룹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소그룹 목장 모임이 있었다. 목장 모임의 날개가 있었다. 그래서 두 날개 이론은 셀교회 전문가이신 빌 베켄 박사의 이론이거든요. 사도행전 교회는 두 날개 교회였다고 그분이 제일 먼저 주장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 교회를 담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데요. 이 두 날개가 균형을 맞출 때 어떻게 돼요? 지금 독수리 그림으로 일부러 그려놨는데, 독수리가 날개짓 하며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데 건강한 독수리는 어떻게 돼요? 태풍을 뚫고서도 날아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다른 새들은 태풍이 오면 꼼짝도 못하고 숨어버리는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오히려 더 상승기를 타고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한쪽 날개에 이상이 있는 새라면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날아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대그룹 축제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목장 모임의 날개가 균형을 맞춘 교회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한쪽의 날개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한쪽 날개가 약화됐어요. 한쪽 날개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한쪽 날개가 점점 약해져서 사라져버린 것이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한쪽 날개가 잃어버리게 됐을까? 어느 날개를 잃어버렸을까? 요거를 보려면 우리 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로마의 핍박이 거세졌습니다. 굉장히 로마의 핍박이 거세짐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 로마에서 드러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전부 다 숨어버려요. 어디로 숨느냐 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로마를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지휘자 선생님 로마에서 유학하셨는데 카타콤 좀 가보셨나요? 예, 가보셨군요. 예, 카타콤은 지금도 미루가 많아서 잘못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정도로 지하에 무덤인데 아주 미루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숨어 들어가서 넓은 광장도 있는데 이곳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대교회처럼 소그룹으로 많이 모이면은 들키니까 소그룹을 모여서 목장 모임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전도하는데 드러내놓고 전도하지 못하니 뭐로 전도하느냐 하면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영화에도 나오죠. 영화, 우리 기독교 영화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물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자기도 예수 믿으면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면 다시 교제하면서 함께 지하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모이는 역사가 3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익투스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데 이 말은 이것을 약자, 첫 글자를 딴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자를 따서 익투스 단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익투스는 물고기지만 물고기 속에는 지금 보죠, 예수,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구세주, 이것의 약자로 쓰여지게 되었다. 이때는 대거로 축제 예배가 지하 카타콤 속에서 있었고, 또 집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때 되게 됩니다. 그러자 300년이 지나고 나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거세게 핍박했는데 313년, AD 313년, 지금 나오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동상이에요. 이분이 313년에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게 공인이에요. 그동안은 핍박했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고 인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공이 컸다고 그러죠.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도 핍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황제들이 정책상으로 기독교를 뭐라고 그럴까, 이용한다고 그럴까요?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처럼 자기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기독교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숨어서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하에 있었던 교인들을 전부 다 위로 올라와라,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지어줄게, 마음껏 신앙생활 해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년 만에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를 완전하게 복음화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380년에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려요. 로마의 국교가 돼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380년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융성시키다 보니 예배당까지 지어주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니 그 다음에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집집마다 모여서 소그룹을 모였던 모임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한쪽 날개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소그룹의 날개가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거대한 중세를 지나면서 큰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한쪽 날개 잃어버리고 한쪽 날개, 예배의 날개만을 가지고 중세를 지나면서 완전하게 타락하는 시대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 올라가는데 한쪽 날개만 가지고 있다 보니 거기에서 뭐가 돼요? 타락을 하게 되고, 여러분 중세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세계사지? 요즘에 가끔씩 하던데. 무슨 세계사 하더라? 잃어버린 세계사? 안 들려. 벌거벗은 세계사.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걸 보는데, 중세시대 교회사를 어느 교수님이 나와서 해주는데, 저도 처음 그거를 교회사를 배우긴 배우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배웠거든요. 교황들이 절을 하고 첩을 두고, 교황들이 그러니 어떻게 얼만큼 타락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뭐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이야기하는데, 와, 제 얼굴이 막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이 루터는 원래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캐토릭의 신부인데, 이 캐토릭의 신학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95개절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반기를 들어요. 중세시대 그 캐톨릭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구원 문제, 교리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기독교는 초대교회 신앙과 신학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완전하게 타락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는데 얼마나 많이 타락했던지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는 건물 중심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베드로 대성당을 로마에 짓는데 그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큰 정말 멋있는 화려한 예배당 지으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니 면죄부를 팔아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 팔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중간에 연옥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헌금이죠. 면죄부를 사면 동전소리, 금화소리가 헌금하면 땡그랑하고 떨어진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조상들의 영혼이 직속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혀 없는 교리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신학적인 교리 문제, 구원의 문제, 교리의 문제를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단 통일교도 그러고 많은 이단들이 하는 게 뭐냐면, 통일교는 염감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조상들이 영계인 지옥에 내려갔어도 후손들이, 그러니까 면죄부처럼,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말하는 어떤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파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물건들이 많이 파는데 그것을 사면 몇 대까지 탕감받는다, 죄가.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주상들의 몇 대? 100대까지인가 죄를 속하는 회원금을 내는데 100대까지도 회원금을 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조상들의 모든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헌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피해액이 아마 최소한 4조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교가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팔아서 조상들을,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낸다는 교리가 천주교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단들도 많이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인가 신문에서 나왔는데 그 허경영 씨가 지금 종교 교주가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물건을 판대요. 허경영 나온 사진을 팔고 뭐를 팔고 뭐를 팔고 뭐를 팔고. 예. 그다음에 이단으로 지금 죽은 우리 성결교에서 갈라져 버린 이단 누구더라? 예. 그 사람도 고향에 있는 생수도 갖다 팔고 또 물건을 사진같이 찍어가지고 파는데 함께 사진 찍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무나 찍어지지 않고 한 번 사진 찍으려면 수없이 많은 헌금을 내게 만들고 이게 다 교주 손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두 번째 개혁은 성경에 대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맞아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면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으면 안 된다. 평신도들도 읽으면 안 된다. 오직 사제들, 신부들, 추기경, 주교 이런 신부들 이상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평신도에게 성경을 못 읽겠어요. 지금 성경 박물관에 가면 성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때 나온 성경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자물통을 채워놓고 목사, 그렇게 지금 목사는 아니지, 그때 신부지, 신부들만 보고, 그리고는 예배를 집전하는데 예배 집전도
자국어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예배를 천주교가 드릴 때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합니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데 모든 예배 집전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이게 자국어로 예배 드린 지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천주교가. 지금은 다 풀어졌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하러 와가지고 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성경도 못 읽게 하죠.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만찬. 천주교가 하는 성만찬은 화채서를 지정하잖아요.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 변화된다, 완전히 바뀐다고 믿는 화채서를 지정하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기념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입에 넣어주고, 보혈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고, 신부가 혼자 그 포도주를 다 마십니다. 한꺼번에 100명 성도면 100명 성도 거를 혼자 다 마셔요. 그래서 신부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귀한 보혈인데 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 사제들만 먹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성찬식을 하고 남은 포도주가 쥐가 와서 몰래 먹었다. 그럼 이 쥐가 거룩한 쥐냐? 잡으면 안 되는 쥐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경에 대한 개혁을 일으켜서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사제들만 읽을 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나라 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청지들에게 읽게 만들었어요. 이게 개혁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개신교가 완전히 생기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비였기 때문에 예배 의식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물론 이제 많은 것을 개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목장의 기능은 거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적인 부분에서,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회복했는데, 나중에 개혁자 중에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분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기원을 해서 감리교회 속회 제도가 시작이 되는, 이때부터 이제 소그룹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도 여전히 그냥 대예배의 하나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로 그냥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됐던 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셀 운동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모습으로 하나의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목장 모임은 하나의 가정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셀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지금 목장 모임을 강화시키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 빌 베켄 목사님의 이론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시킬 것은 소그룹의 기능을 강화되지 않으면 날아 올라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혁적인 교회인데 두 가지 개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계속 지금 운동이 셀교회 운동 속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처럼 모든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모든 사역을 다 평신도들이 했어요. 집사를 세운 이유도 교회 재정을 맡기기 위해서였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뭘 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사역에 전무하고, 나머지 교회 모든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은 성도들이 사역을 은사별로 맞게 배치해주고, 이 개혁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주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브라질 교회입니다. 브라질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가서 보면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본대요.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셀을 적용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전부 모든 교회가 다 셀 교회로 적용하지 않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랍니다. 퇴보한답니다. 브라질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 이 셀교회로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는 다 부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 모든 사역을 평신도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사역을 전무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은사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셀교회를 통해서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 운동하는 교회들은 계속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약해진 소그룹의 날개인 목장을 강화시켜야 된다. 왜 그렇죠? 독수리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눈, 시력은 사람의 시력으로 환산해 보면 5.0 이상이랍니다. 5.0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독수리가 30m 상공으로 올라가잖아요. 30m 상공에서 땅바닥에는 작은 씨앗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라고 그래요. 매의 시력은 9.0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매의 시력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이 매가,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목적이 뭘까요? 높이 올라가는 목적이 뭘까요? 높이 올라가는 목적은 먹잇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두 날개 날아 올라가는 교회가 돼서 올라가야 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날개 교회를 회복해서 이 목장 모임의 날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한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면 영혼들이 보여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보여요. 먹잇감은 아니지만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보여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폭풍이 오면 피하지 않고 그 폭풍과 맞섭니다. 맞서게 되면 날개를 통해서 상승기를 받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새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태풍이나 풍랑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핍박이 임할 때 독수리와 같은 날개의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퇴보하고 약해지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더 높이 맞서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서 놀랍도록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때문에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셀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 우리는 목장인데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셀이 뭐죠? 셀은 세포를 말하잖아요. 세포잖아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고 암세포로 바뀌어지면 암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다시 말한다면 소그룹 목장 모임이 건강해지면 교회는 전체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11인데 1000명의 모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1000명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비전이 100개의 목장을 만들어서 100명의 목자를 만들고 100명의 예비 목자를 세우는 비전이 100이에요.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에 따라서 건강한 목장을 이루느냐 아니면 건강치 못하는 목장이 되느냐, 목장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주 건강한 목자를 세우는 운동이 100의 비전입니다. 10의 비전은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이고, 또 마지막 1의 비전은 사과나무에 또 다른 사과나무는 열매 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처럼 그러므로 한 개의 교회를 우리가 40전 교회를 세워보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목장 모임이 정말 중요하구나. 목장 모임을 건강한 목장 모임으로 만들지 않으면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목자들, 여러분 자부심도 가지지만 목자를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기도로 감당해서 목원들을 먼저 건강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목장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